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작년 2월 16일 2월 셋째 주일부터 제가 우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월 셋째 주일부터 3월 둘째 주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성도님들과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벌써 2번 다 맞으신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해져서 예전처럼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7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굉장히 소중한 것을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샌디에고에 살 때 그 당시 우리 서문교회 학생부 사역을 마치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지를 손에서 빼어 셔츠 가슴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든 아기를 자동차 카시트에서 내리기 위해 허리를 숙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샅샅이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완전히 포기를 했었는데요. 일주일 뒤 아파트 공용주차장 나뭇잎 아래서 뭔가가 반짝거리는 것을 제 아내가 우연히 보고는 그 나뭇잎을 치웠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제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그 반지를 또다시 잃어버려서 이제는 저희 부부가 둘 다 결혼 반지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제 아내도 옛날에 미주리에 살 때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도 그 잃어버렸던 반지를 주차장 나뭇잎 아래서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찾아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제 평생 동안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는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 하나를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내어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말하는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 찾아내어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그렇게 말하는 비유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역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내일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경제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또는 그 당시 일반 성인의 하루치 일당에 해당되는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 잔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잔치 음식을 차려서 여러 사람들을 먹이려면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잡아야 했을지도 모르고, 또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드라크마가
결혼 예물과 같이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 가치가 크게 손상됐을 것이라는 식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비유의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수고와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99마리 양의 입장에서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굳이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며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9드라크마도 만약에 생각이 있는 존재였다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9개나 있는데 굳이 그 하나를 꼭 찾아야 하나, 어두운 집안을 밝히기 위해 번거롭게 등불을 켜고 흙먼지를 날려가며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또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면서 찾는 그런 수고를 꼭 해야 하나,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어쩌면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살펴볼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정확히 그렇게 불평을 했었죠.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도 같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도 같은,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도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두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평소에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내일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과 같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인 수고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리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그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하셨던 수고는 그저 여기저기 좀 헤매고 다니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여기저기 구석구석 샅샅이 찾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원래 착해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들,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은, 이미 받은 자들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다든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또는 저 멀리 선교지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싫고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 자기의 의로 가득한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저런 악한 자도, 저런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한 마음, 그리고 수군거리는 입술,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기쁨에, 하늘 잔치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기의 의가 가득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아도 기뻐하기는커녕 그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수군거리고 불평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답게,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도 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열정과 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서문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이 기쁨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